우리가 이 대림절, 대강절 사주를 준비하면서 이재훈 목사님과 같이 이제 설교를 기획하고 의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 대림절, 성탄절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 싶다고 이렇게 비전을 나누어 주셨을 때 설교자가 이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교회에서 사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예민한 부분, 민감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강단에서 설교해 보자, 이런 도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조금 더 부지런하고 또 연구하고 기획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때 영적인 방향을 어떻게 바로 잡게 되는 이 성탄절이 될 수 있을까? 4가지 시리즈로, 3주 전에는 낙태, 또 지난주에는 저출산, 오늘은 자살, 또 다음 주에는 입양이라는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조금 더 풍성한 생명의 의미를 우리 사회적인 이슈들과 또 문제들을 조명해서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하는 그런 오늘의 교회 비전이 있었습니다. 비전은 되게 좋았지만 설교하는 당사자로서는 이 적지 않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신학교를 2번 들어간 것 같고, 또한 이 한 번도 깊게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어 본 적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조사와 연구, 사회학적인 많은 문제들을 이 콜라보로 해서 같이 이렇게 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다루기를 다들 꺼려하고 피해가려고 했고, 그러나 또 담임 목사님의 이런 비전이 있어서 도전하게 됐을 때 또 저 또한 많은 은혜와 또 도전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그 가운데 가장 어쩌면 무거운 주제죠. 자살. 이 죽음의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은 참 너무나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접할 때가 참 많아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증평 모녀 사건,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이 송파 모녀 사건 같은 걸 보면 사회적인 사각지대죠. 인기척이 없어서 주인이 경찰을 통해서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그 안에는 아이들과 함께 싸늘한 어머니의 그 시신이 있었고, 또 먹다만 약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각종 고지서와 빚, 독촉, 차압증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던, 그리고 유서에는 주인에게 미안합니다,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해 떠나는 이 마음이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그 유서를 읽을 때 많은 우리 국민들이 눈시울을 뜨겁게 했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저렇게 생을 마감해야 됐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당사자는 목숨을 끊고 나면 저 세상에서는 빚독촉이 더 이상 없겠지, 또 이런 경제적인 고통, 실직의 고통, 또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어두운 현실의 고통이 있지는 않겠지 라는 아마 그런 순간적인 선택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아마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순간적인 판단과 선택 때문에 남은 유가족들과 또 남은 자녀들은, 지인들은 말할 수 없는 그 더 깊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극단적인 선택은 피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신학교에서 교리적으로 배우기를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이해도 안 되는 말을 읊조리면서 암기하듯이 배워서, 제가 목회 현장에 들어섰을 때 가장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슬픈 장례가 하나가 있었어요. 목회를 할 때 제가
그 세례를 집례했던 그 당사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제가 장례 집례까지 다 마쳐야 됐을 때, 저는 장례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내 도대체 목회가 뭔가를 다시 한번 제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생각해 봐야 됐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제 목회의 뒤를 돌아볼 때 그 세례나 모든 과정이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었죠. 나중에 공동체가 사실은 무공동체고 안개 공동체고 세가족으로 등록을 이제 막 한 그 지체였지만, 아직은 공동체에 소속이 되지 않았던 그 지체가 어머니가 이제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자매였던 거예요. 이 좋은 인류대를 나오고 또 가정도 되게 부유했던 그 가정의 아내였고, 너무 어린 자녀도 있었지만 극심한 산후 우울증이 겹쳐가지고 약물로도 치유가 안 되니까 날마다 이 자해를 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장례 때 그 남편이 정말 이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제 마음도 안타까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위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어떤 말로도 위로를 해야 될지, 그래서 제 공동체의 많은 권사님들을 다 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 말로 위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 예배를 통해서 위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자리가 비좁을 정도로 많은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와서 꽉 채워서 위로 예배를 드려줬어요. 근데 제가 그 전날 꼬박 새면서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님께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어떤 말씀으로 위로가 될 수 있냐고. 그런데 제 안에 이 신학적인 금기를 깨고 제가 좀 과감한 설교를 그때 했어요. 무슨 설교냐면, 이 한국 교회사에서 배웠던 우리 지금 북한 지역의 함경북도에서 선교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셨던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캐나다에서 파송된 맥켄지 선교사님이라고, 양화진에 가면 그 무덤도 있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목회 열매가 좋았어요. 8도로 나눠가지고 그 함경북도 쪽에 포션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열매가 좋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본이 되었고. 그런데 어느 날 자살을 했어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권총으로 자살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례를 치를 때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몰려왔는데 죽기 전날까지도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집례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떠날 수 있는가. 이 풍토병인 이질과 여러 가지 극심한 이 타문화권에서 우울증의 정신병에 시달려서 이 순간적인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그 설교로 제가 이제 설교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중세 가톨릭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모르지만 죽으면 자살한다라는 이 문구를 통해서 많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더 이중적으로 아픔을 준 거예요. 루터는 그때 그 금기를 깼죠. 그래서 아무도 장례를 치러주려 하지 않을 때 자살한 그 유족들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삽을 들어서 무덤을 파고 그 유족들을 끌어안으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어요. 구원은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라고 이제 종교개혁을, 또 아무도 장례를 자살한 사람들의 영혼을 치러주지 않으려고 할 때 루터가 많은 개혁교회들이 예배를 드려준 거예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그 장례를 집례하면서 유족들을 위로했던 적이 나요. 저는 목회하면서 왕왕 이런 자살한 성도들, 아픔을 경험한 유족들을 만나봐요. 근데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큰 슬픔과 상실감에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7장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7장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에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켜서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성경이 바로 이 열왕기상 17장이죠. 그런데 엘리야의 삶과 사역이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데 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16장 29절에서 34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유다 왕 아사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을 뿐 아니라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며 숭배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마리아에게 지은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한 아합은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전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도 더한 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34절에 아합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했습니다. 하엘이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문을 만들어 달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여호수아 6장 24절에서 25절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여호수아 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이 성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는 사람은 여호와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가 그 기초를 놓을 때 장자를 잃고 그가 그 문을 세울 때 막내를 잃을 것이다. 이 무슨 말인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세대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여리고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을 때 기념비를 세우게 되죠. 그런데 그 기념비를 세우고 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가운데 그 어떤 사람,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이 여리고 성을 다시 털을 닦거나 그 문을 닫는 자는 장자와 차자가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서는 한 번도 그 누구도 여리고 성을 재건하려거나 또한 문을 닫려고 했던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집권하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했는데 엣바알의 딸 바알의 본거지였던 시돈 땅에 거하던 이세벨과 함께 정략 결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바알 신전을 사마리아에다가 세우고 또한 아세라의 그 우상도 세운 데다가 북이스라엘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이 완전히 바닥을 곤두박질 쳤고 땅에 떨어졌고 이때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았고 가볍게 여겼더라. 이 가벼운 결과로 히엘의 아들이었던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재건하려고 했었던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었으니까. 재건하려고 할 때 그 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차자였던 수굽을 잃어버리게 되는 끔찍한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건 무슨 증표였냐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는가. 이 역사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는 길르앗에 기거하고 있었던 디셉 사람 엘리야였어요. 막 선지자라는 이름도 없이 무명으로 활동하려고 할 때 그는 어디 있었는가? 사람들의 주목과 사람들의 이름도 몰랐던 무명 시절에 그는 시골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 훈련을 하고 있었던 묵상의 사람이었어요. 뭐하고 있었는가? 단순한 훈련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훈련하고 또 듣고 듣는 훈련, 또 들으며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훈련을 그는 아주 반복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아합에게 음성을 들려줬어요.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 땅에 대한 심판을 전해라. 그래서 당돌하게 무명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갔어요. 뭐라고 전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는데 당신이 집권하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고 흉년과 기근이 임할 것이다. 경제적인 고통이 하나님께서 허락할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그는 아합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어디에다 숨겨놓냐면 그리시네가라는 곳에 아무도 찾지 않는 외진 곳에 숨겨두고 거기서 경건훈련과 말씀 훈련을 하게 돼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는 훈련을 하게 돼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경제적인 고통을 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생하고 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도 기근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 그리시네가에 떡과 고기를 또 물을 공급하심으로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죠. 레위기에 보면 이 까마귀는 굉장히 영적인 동물이에요. 이 탐심이 많아가지고 다른 조류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지 않아요. 자기만 다 먹지. 서열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먹지 않고 그리시네가에 계속 물어다 날랐다? 이거는 굉장히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그리시네가는 어떤 곳이냐면 성지순례를 가보면 우리가 아는 이 수통골의 냇물이라든가 세종의 금강 이런 게 아니에요. 와디라 그래가지고 사막에 우기에 비가 내리면 그게 강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그 와디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라는 게 우리와 같은 들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디에 풀이 돋아요.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그쪽으로 꼴을 먹이는 거죠. 그런데 또 건기로 지나가면 완전히 말라버려요. 지금 바로 그런 거죠. 우기에서 건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건기가 되면 비가 안 와요. 시냇물이 말랐다라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는 거죠. 시냇가에 그리시네가가 멈추었더라라는 게 뭐를 말해요? 생명의 주권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하여 계속 먹을 거를 공급한다. 원래 본성상 자기가 먹는 이 영물 중에 하나가 독특한 조류인 까마귀인데 자기가 먹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공급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생명을 책임지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죠. 그런데 이 그리시네가의 훈련이 다 끝났을 때 이번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는 그리시네가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시돈 땅의 과부를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렙다 과부가 너를 먹이고 살릴 것이다. 이 1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에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희귀해가지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영적인 경건 생활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리 7절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얼마 뒤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지내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내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해 두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아합 시대 때는 다 흉년과 기근이 극심해서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죠. 사르밧 과부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지금 코로나 통계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2분의 1, 50%는 옛날처럼 유지하고 있는데 자영업과 직장과 월급들이 다 2분의 1이 실직하거나 감봉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 흉년의 때에 얼마나 많은 과부들이 있어요. 그러나 형편이 괜찮았던 과부들도 있었고 그럭저럭 살아가던 과부도 있었는데 이 시돈의 사르밧 과부는 병들어 죽어가는 한 아들과 함께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과부의 삶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로 가서 너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개할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약간 회의적이었고 반신반의했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 말에 한 말의 토도 안 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10절에서부터 13절 보니까 엘리야가 시돈 땅에 도착했을 때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앞에 물었죠. 하나님, 저 여인입니까? 근데 옷도 너무 남루하고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 여인이 어떻게 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계속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녀에게로 가서 말을 걸어라. 또 그녀와 함께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보아라. 의심은 있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는 용기를 가지고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말문을 열어요. 내가 북이스라엘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데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나에게 주시오. 물을 주려고 할 때 또 한마디를 건네는 거예요. 혹시 먹을 떡이 있거나 빵이 있으면 나에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12절서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서부터 13절 시작.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 빵은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나뭇가지를 주워 집에 가서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조그마한 빵 한 개를 구워 주시오. 그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드시오. 그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입에 풀칠할 것도 없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까닭은 병들어 죽어가는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 한 끼니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당신에게 줄 떡과 빵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해 주시면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알듯 모르듯한 말로 이거는 엘리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됐지만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아마 불신 남편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이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무슨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거의 자기 한 끼니 먹을 것도 없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이 과부의 양식까지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일을 하시는가? 좀 차갑고 상식적으로 우리의 이해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일들을 왕왕 경험해요. 저도 목회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라고 했고 그렇게 차가운 하나님으로 비추게 하셨는가? 정말 냉혹하고 냉철한 하나님이어서 그런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뭔가 잘못돼서 그런가? 그렇지 않죠. 이 말씀에는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먼저 너의 양식의 분깃을 나에게 떼어서 다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너와 너 아들의 생명은 죽지 않을 것이다. 믿음이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하고 순종의 한 걸음이 나아가야지만 이해될 수 있는 이 영의 세계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게 하실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과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이 믿음의 테스트였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25년 동안 75세에 기다렸다가 100세 때 어렵게 금지오겹 같은 아들을 낳았더니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 이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여러분, 아람의 최고의 군 참모 총장이었던 권세 있던 이 나만 장군에게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요단강에 가서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래요. 그것도 엘리사의
여종 하인이었던 권위도 없는 그 여인의 말을 통해서 만약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계급장을 중요시하고 인간적인 체면과 자신의 외적인 사회적인 타이틀, 위치를 강조했으면 치유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아합의 시대 창조 질서와 주권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불신앙의 시대에는 말씀을 빼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디셉 사람 길르앗에 우거하는 엘리야는 아합과 대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엘리야가 다이애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고요. 로봇과 스피커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게 말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훈련인 거예요. 단순하지만 파워가 있죠. 단순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초자연적인 사건과 믿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 것만큼 이 영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는 열리기 때문에. 이성의 세계는 보는 것이 믿는 거지만 영의 세계는 믿는 것이 보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다 알아서 이해합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가설과 추론을 세우는 것도 그들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성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이성도 믿는 거고 초월적인 세계도 믿는 거지만, 물리적인 현상을 믿는 과학자들은 이성만 믿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초월적인 세계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먼저 이 사르밧 시돈의 과부가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 국가가 이 믿음을 행사하지 못할 때 바알의 본고향이었던 그 우상에 섬기는 시대에도 하나님을 순결하게 믿는 이방 여인이 있을 때, 그 여인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 여인이 어떤 블레싱을 받는가를 자기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어떤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17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통분히 여겨서 다락방으로 올라가 그 아들을 영적인 심폐소생술을 하죠. 떠났던 혼이 들어오고 그 아들은 살아났어요. 이 아들은 뭐예요? 기적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표적일 뿐이에요. 왜? 그 아들의 돌아온 육체적인 생명도 어느 날 또 장례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경건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화로 말하면 예고편이에요. 일부분만 맛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면 영의 세계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죽어가던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생명을 살리셨어요. 또 어두운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으로 훈련시켰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사라지게 되고 또 생명이 낳는 생명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냐면, 자살 예방 센터의 그 백종우 원장의 말에 의하면 자살 예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정규환 형제의 간증을 들었지만, 제가 유튜브에서 그 형제의 풀 버전을 다 듣고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사실은 그 형제가 히즈 스토리라고 하는 그 호주에 있는 한 이민교회를 갔을 때 치유가 되는 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한 순이 있었어요. 그 순장 누나가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그 아무에게도 오픈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새벽 3시까지 다 오픈하게 하셨대요. 그랬더니 정말 힐링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 누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너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기도해 줬대요. 자살하는 우리나라 OECD를 왜 가입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OECD를 안 가입했더라면 이런 오명이 없었을 텐데,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선진국들 대열에 들어갔더니 매해 1만 4천 명, 우리나라 사망자 수의 5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하루에 37.5명, 또 38분마다 죽어가는 이 끔찍한 이 생명에 잃어버리는 그 오명을 왜 우리가 뒤집어 써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살 예방 센터에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매뉴얼을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울증, 극심한 고통에 있는 위기의 사람들은 반드시 신호를 보낸대요.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는 없대요. 나 힘들어. 나와 좀 대화 좀 해줄 수 있어? 이런 신호를 보내는데 분주하고 쫓기고 바쁘니까 이거를 캐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매뉴얼이 뭐냐면 그 사람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하대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하더라도 40~50%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왜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몰랐어요. 나무를 줍고 있는 여인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어요. 이때 놀라운 만지심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거죠. 경제적이고 또 우울하고 또 어떤 심적인 많은 회사에서 극심한 고통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다가가고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쓰시는 거죠. 제가 세종교육과 오늘 설교하러 가는데 갑자기 정차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빨간불이어서 멈춰섰는데 좌우를 돌아봤는데 제가 평소에 다니던 그 길이었어요. 근데 여러 교회들이 그날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원래 불이 켜졌었거든요, 간판도.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제 순간 마음이, 대전에는 2,600개의 교회가 있고 세종에는 400개의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64,000여 교회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힘든 고통과 코로나 분류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웃들을 섬겨주느라고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을 못 챙기는데 사실은 얼마나 경제적인 고통, 사회적인 비난을 받아서 자신감과 위축된 그 목회자들과 가정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대형교회 안에 있지만 제가 좀 부끄러움을 느껴요. 순간 내가 스쳐가는 생각이 뭐였냐면, 지난주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비전헌금 가운데 드리면 연탄 날라주는 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와 세종교육관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있을 텐데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한번 좀 흘러내려 보내보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비난을 받았어요. 그 가족과 그 목회자들을 좀 위로하는 의미에서 큰 돈은 아니지만 한 끼 식사할 수 있도록 한 교회당 20만 원 정도만 우리가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한번 흘려내려 보내보자. 플로잉을. 몇 개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나 자신도 먼저 내가 오병이어로 내놓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풍성하게 그런 성탄의 의미를 조금 나눠보자. 장로님들은 적지 않게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큰 액수가 아니라 자신감을 좀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마음, 큰 액수여서가 우리가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을 우리 보고 듣고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줘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을 느껴지게 해주면 얼마나 큰 힘이 돼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진짜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닌가. 엔젤트리가 몇 개 남았어요. 올해는 유난히 저희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남은 것도 소진할 수 있도록 저도 4개 했어요. 우리 가족 이름으로 다. 여러분도 다 여러 개 가져가서 다 하세요. 더 힘 닿는 것. 그렇게도 여러분의 경제와 가정은 안 무너져요. 하나님이 그리시네가의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는데 그거를 믿는 게, 순종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 뜻깊은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가서 아멘 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전 온누리교회와 세종교육관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과 이웃들의 마음을 아파하는 자들이
또한 아파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